예,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아비야 왕, 그 다음에 아사 왕,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 그렇게 세 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시작하면 처음 왕은 사울이었죠. 사울 왕이 하나님 마음을 떠나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울을 버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온전한 성취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심으로 성취되었고, 또 지상에서도 다윗의 가문에는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떠나지는 않고, 또 좋은 왕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악한 왕들이 있어도 다시 또 좋은 왕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훨씬 오랫동안 갑니다.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잘 통치했지만 말년에 자기의 꾀에 자기 넘어간다고 외교 정책을 통한 나라의 강함을 추구하면서 혼인 동맹을 이방인들과 맺어서 그 이방 공주들이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로보암 때에 나라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평가를 하자면 다윗 왕은 좋은 왕이고 솔로몬 왕도 좋은 왕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 로보암 왕은 나쁜 왕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는데 아비야도 나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아사는 좋은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사밧도 좋은 왕입니다. 솔로몬과 다윗 시대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성기였다면 여호사밧은 아사 여호사밧 이때는 두 번째 전성기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3절, 4절, 5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왜 전성기를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때 나라가 부흥하게 된다. 계속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나라는 망한다. 하나님 함께하면 부흥한다. 그래서 이 나라가 세속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나라는 세속의 방식대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지 않고 죄를 짓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이는 그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을 행하여, 이게 지금 열왕기 역대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델 케이스의 좋은 왕이 다윗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다윗 중에서도 다윗의 처음 길, 이 말은 다윗이 말년에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한 그 사건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처음 목동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고, 그리고 어린 소년이었을 때도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또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수금을 켜면 앙투친이 떠나가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를 합해서 좋은 왕의 본 다윗입니다. 이것은 다윗 죽은 다음에도 에스겔 같은 선자들도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너에게 보내신다, 그게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미 다윗 죽었는데도 너희에게 참 좋은 목자를 보낼 것인데 그는 다윗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좋은 왕이었던 것은 그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믿는 도리에 사표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가신 그 발자취를,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좋은 왕이 되는 길입니다.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한 것은 다윗이 우상을 따르지 않았다. 다윗이 다른 걸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만 따르고 바알들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이 바알들을 왜 따르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정착한 다음에는 농경사회입니다. 그죠? 정착안에 농경사회가 되니까 농경사회에서는 농사의 신이 이 바알 신입니다. 바알은 천둥과 번개의 신인데 비를 주는 신이라고 생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그 바알 선자 싸울 때 누가 그 하늘에서 불을 내리느냐, 그리고 그 불은 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바알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 하나님 아닌 길을 안 가야 됩니다. 이 두 개를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오른쪽에 있으면서 왼쪽에 있을 수 없죠. 서로 모순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과 바알들의 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길자를 택해라. 하나님이냐 누구냐. 둘 사이에서 머뭇하지 마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선택하면 세상을 버리는 것이고 우상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됩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하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그의 계명을 행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이 북왕국을 말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왜?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이 남쪽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들의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이라든지 사회적이라든지 출세라든지 그것의 수단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교회 와도 교회 오는 것을 수단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복된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호사밧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핵심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왜? 여호사밧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사 왕에게 또 아사랴 선지자가 나타난 한 말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그분들은 함께하고 너희가 버리면 하나님 버리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쫓아서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함께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버리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마음 맞는 친구 뭡니까? 저하고 나하고 생각이 같고 좋아하는 게 같고 말하면 통하고 그러면 친한 친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버리면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어떻게 견고하고 강하게 하시느냐. 믿음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견고해 줍니다. 교회가 어떻게 강해집니까? 교회 다음 세대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면 교회는 강해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문에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가문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세우신 방법이 뭡니까? 아사와 여호사밧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면 됩니다. 반대로 무슨 아비야라든지 로보암이라든지 그런 불신앙의 사람들이 일어나면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기 이제 우리가 부사, 형용사, 수식하는 말을 참 중요한데 그냥 부귀 영광이 아니고 크게 떨쳤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크게. 저는 늘 하는 말로 인생이라는 것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좀 잘 되기도 하고 또 게으르면 좀 못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보통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크게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한계가 있는데 그 넘어서 크게 잘 된다든지 쫄딱 망한다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열심히 하면 좀 잘 됩니다. 그런데 잘 돼도 너무너무 잘 돼요. 저도 그런 분 두 분, 제 제자 중에 두 분 있습니다. 한 분은 그냥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국수집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크게 키운 여자 사장님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얼마나 복을 주냐면 그날 번 돈을 다 세지 못해서 자루에 담아놨다가 집에 가서 자고 그 다음 아침에 화폐 개수기로 셀 정도로 그런 것을 어떻게 그냥 좀 성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면 그런 수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럼 나도 너를 가까이 할 것이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상급이 되시고 복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갔습니다. 조카 롯에게 좋은 땅, 기름진 땅 너 먼저 택하고 나는 양보하겠다. 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내가 내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내가 할 일을 아무것도 안 했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혹 이 부분을 오해해서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기도 생활하고 나는 예배 열심히 하니까 내일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면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일처럼 합니다. 나는 청소부로 평생을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를, 이 땅을 내가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한다. 그런 마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왕이 된 다음에 1절에 보시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스스로 강하게 했다.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놀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 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이 방어는 공격하고 반대 개념이죠. 하나님은 남왕국과 북왕국이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둘 다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나 상대가 싸움을 걸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강하게 해서 북왕국이 남왕국을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왜? 지속적으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의지하니까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순진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나 우리는 강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에 평화가 있어야 되지.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이 평화로운 게 좋습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핵무기도 있고 장사정포도 있고 군대도 많습니다. 그 사람 거기는 1인 통치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을 헷갈게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걸 가지고 그럴 줄 몰랐네. 그렇게 말하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고 침략하는 걸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방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강하게 했어요.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다든지 다른 나라 지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스스로 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켰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우선 그 거점되는 성읍들이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을 만들고 그건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기회했을 때마다 견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군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에브라임에게 빼앗은, 에브라임은 북왕국의 중심되는 지파죠. 유다, 에브라임 그렇게 하는. 남왕국은 유다가 중심이고 북왕국은 에브라임 중심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의 성읍들에도 영문, 이 영문은 수비대를 말합니다. 군대가 있는 진영, 그 영문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마다 지방군이 있어서 그 도시가 스스로 수비할 수 있도록. 대군이 오면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을 딱 굳이 잠그고 쭉 지키는 동안에 도와줄 수 있는 중앙군이 오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강하게 했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7절 보시면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방백들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레위 사람들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들을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성읍을 견고하게 하고 군대로 보내서 지키게 하는 그런 것뿐 아니라 신앙 전력,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 가까워야 되는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 알아야 거기에 우리 힘이 실리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분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럼 몰라서는 재미가 없는 겁니다. 저는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여러분 시가 처음부터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시를 공부해보니까 어려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좋은 문학 선생님 밑에서 저는 김춘수 선생님 밑에서 시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시가 어떤 것인지, 시를 어떻게 하면 가르칩니다. 그걸 배우니까 시가 더 좋아.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 자랐지만 신학대학원에 가서 성경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성경 전체를 위에서 바라보는 관점. 히브리어는 어떻고 헤브리어는 어떻고 헬라어는 어떻고. 배우고 나니까 성경을 보니까 더 좋은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데서 저절로 하나님이 사랑해지고 믿음이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씹어서 먹으면 이게 꿀과 송이꿀과 다르게 되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자기 백성들에게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보내서 뭘 하느냐? 9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네. 오늘 그 대한민국이 상당히 좌경화된 데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70년대, 80년대에 좌파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그 제자 훈련한 겁니다. 운동권 제자 훈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물론 사상이라든지 혹은 그 좌파의 사상들이 젊은 청년들에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그 사상에서도 우리가 본받을 게 있습니다. 일반은 정치 차원에서. 그러나 그 뿌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없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누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합니다. 우리 청년도 많이 있지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만 좋으면 뭐든지 다 좋다. 쥐하고 내하고 둘이 좋아서 동거를 하든지 무슨 섹스를 하든지 뭐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거 욕하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에.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남자지만 여자가 되고 싶다. 트랜스젠더도 괜찮습니다. 왜? 내가 주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기준으로 합니다. 말씀을 배우면 아 이게 내가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죄구나 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고 이건 끊어야 될 것이구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방백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이것이 여호사밧 시기에 신앙의 전성기가 오게 된 이유입니다.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고 하도록 청년들도 성경 말씀 공부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속에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아예 전쟁을 막아주시는 것이죠. 여리고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많으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여호수아 군대와 싸울 마음을 못 먹고 그냥 문을 꽁꽁 잡아 걸고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 말씀의 도리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상대방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내가 회사 시행에 나는 완전히 저 신입이고 아무도 몰라도 과장이나 부장이 쟤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해졌다. 이웃 나라들이 은으로 조공을 바치고 순양과 순염소를 7,700마리씩 바치고 아라비아에서 바치고 블레셋에서 바치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생긴 것이죠.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늘었느냐. 13절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숫자가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 아드나는 큰 용사 30만 명, 여호하나는 28만 명, 아마샤는 큰 용사 20만 명, 유다에 속한 유다 지파의 78만 명이에요.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에도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 그 다음에 여호사밧은 18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만 38만 명이고 유다 지파는 78만 명. 이게 어떤 숫자냐면 로보암이 왕이 되고 처음에 여로보암과 싸우려 할 때 그때의 군대가 18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동원한 건 18만 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116만 명입니다. 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을 때 군사가 40만 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됐을 때도 58만 명입니다. 지금은 116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군대들이. 그러니까 그 나라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두 지파밖에 안 되는 지파입니다. 북왕국이 많아도 80만 명이었습니다. 애굽왕 시삭이나 이디오페에서 올 때 적군이 100만 명이 최고입니다. 그걸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느냐. 그것 말고도 지방에도 견고한 성읍의 군사들이 있었다. 이거는 수도 방위사령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중앙군이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애굽에서 70명이 들어갔는데 400년 만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왜?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고 자손들이 낳으면 건강하고 안 죽고. 옛날엔 여러분 유아 사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애들을 왜 10명씩 그렇게 낳았겠습니까? 애들이 죽으니까. 그래서 낳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유다의 군대 세력이 확실하게 늘어나고, 그리고 그 군대를 가지고 전쟁에서 빼앗은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이웃 나라들이 와서 종을 바칩니다. 다시 오늘 본문 핵심으로 돌아갔어요. 3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왜? 이는 그가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사의 길, 여호사밧의 길, 다윗의 처음 길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